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또 주님 연약한 모든 것을 또 감추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말씀만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땅에 속한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들어갈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이제 큰 제목으로 6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원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구원. 자, 우리가 이 구원이 잘못되면 사도 바울이나 또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자들은 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죠? 17절, 18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아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의 사랑하사 아니요,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 우리 여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쓴 잔을 마셔버렸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 자기의 죄, 자기의 업보를 자기가 받고 참선과 자비를 행하여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닦아나간다, 득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 죄를 심판을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쓴자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대신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판을 벌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을 통하여 쓴 잔을 마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놀라운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에 대하여 지금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나니라. 네, 아멘. 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완결편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완결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완전히 영생을 얻어버렸어요. 놀랍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에서 옮겨졌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며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귀가 우리가 아비의 누가였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그 마귀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이 사망의 길에서 흑암의 길에서 죽는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아멘. 네, 너무나 감사드리죠.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피짜리. 자, 이 물은 얼마예요? 이거 1,000원이에요. 이 물을 값은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값이에요? 예수의 값. 예수의 값이에요. 예수짜리예요. 예수의 피짜리. 자, 우리가 아멘. 이 집이 뭐 1억짜리라고 그러면 1억짜리. 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피짜리. 우리는 예수짜리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심판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하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36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서 나타나시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구원에 대하여 히브리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이렇게 했죠. 단번이란 것은 영원성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것이지만은요, 이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를 없애 주셨어요.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은 뭐예요? 기독교 종말론은 예수 재림. 예수님이 재림이 되지만은 기독교 종말론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날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전체를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주님께서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서부터 세상 끝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를 전체적인 종말론으로 우리가 본다면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것은 또 세상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시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27절은요 우리가 더 보편성으로 모든 죽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전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28절이 보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7절을 이렇게 삽입했고 28절을 여기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28절에 여기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또 나오죠. 단번에 영원성과 완전성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가 누굽니까? 여기는 자기를 바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습니다.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오늘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나는 기다려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나의 의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구원에 대하여. 그래서 이 완전성 구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이 모형과 우리가 지금 예법과 이 드리는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요.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완전한 실체는 누구입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데 우리가 히브리 전체를 읽으면 히브리인들에게 저기 말씀을 한 거잖아요. 히브리인도 세 가지 히브리인이 있어요. 정통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가 된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9장에 보면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로 썩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읽어라. 그리스도께서 존차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것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강권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함이 암송화제의 죄로 부정한 자의 우려받고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히 하거든 아무리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죄는 아니게 들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느뇨. 이로 인하여서 그는 성령의 중보자니 이는 처단역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예법과 육체 이렇게 모형과 이런 모든 그림자를 이제 어떻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개혁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자인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을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염소와 피도 우리 죄를 사해 줬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아담에게서 지은 죄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죄와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죽은 행실을 많이 참수하죠. 사단은 지난날의 가을에 네가 한 짓을 내가 못 한다 이렇게.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참수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언약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 그것을 다 피로 값을 사버리고 값을 치렀어요.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개혁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구원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계시록 420페이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매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와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릎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 둘째 삼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계시록은 무슨 문화라고 그랬어요? 묵시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보좌였어요. 이 보좌를 얘기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요한은 보좌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 대한 의미가 이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묵시 문화로. 자, 그때 보니까 흰 보좌에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자, 진동치 않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만든 것들은 진동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진동치 않을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보좌 앞에 이 모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없어졌더라. 보니까 12절에 모든 죽은 자들을 보좌 앞에 있는데 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책이 이름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도 죽은 자들, 음부도 사망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그 앞에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이 뭡니까? 불이 있는 못이잖아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은 있습니다. 그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모든 자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유한한 인생으로 죽게 돼 있어요. 한 번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다 우리는 육체를 이탈하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들어갑니까? 심판을 받는 자들이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곳에 오감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요. 천국이 둘째 사망에 오감이 다 있고 그리고 거기는 불이 있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무적갱이다. 밑이 빠진 갱이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100살까지 하지만 그곳은 영원히 사는 둘째 사망. 그곳은 심판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영생으로. 예,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심판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구원으로. 그죠? 예.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과 흑암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불못을 가고 싶어도 사실 못 갑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다 기록된 자들이에요. 놀라운 이 구원을 참으로 우리가 거저 얻은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자리예요 우리가. 아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걸고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걸고 김종표 나는 너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수 나는 너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는 99%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는 다른 것을 생각해. 그래서 그건 거룩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을 걸고 나는 너밖에 몰라. 너는 나에게 좀 집중해. 나를 좀 기다려봐. 나를 좀 생각하고 나만 좀 생각할 수 없겠니?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온 몸을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심판과 흑암과 지옥불에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책에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면 자 승승장구해야 되죠. 그런데 왜 암도 걸리고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징계가 있어요. 자 그것은 징계를 풀어야 돼요. 오늘 징계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 징계인데요. 우리가 징계를 풀지 않으면요. 참 우리가 잘못되기 쉬워요. 이게 저 구원파 같은 거 보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는
또 우리가 징계가 하나님이 징계가 있고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오직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목말라 하고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번 권이 끝이다 그래서 예. 방탕하게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풀어야만 이것이 있잖아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징계, 두 번째 징계에 대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3절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찢지 하실 것이라 하셨으나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367페이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 사생하여 천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언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기로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버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자기의 징계가 있느냐? 징계는요 꼭 모든 자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나 아버지가 없는 자는요 징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친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가 됐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우리는 내 자식이 아니면 간섭할 필요가 없죠.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말 안 들을 땐 그러죠. 야, 너하고 나 호적해서 파자. 야, 네 마음대로 생활하고 네 마음대로 가. 이거 말을 듣고 진짜 집 나간다면 그거 참 바보죠. 그거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도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 징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징계는 꼭 다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 징계가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징계에 대하여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266페이지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의 장소, 이 장소도 필요하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렇게 그 안에서 모여서 성전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교회에 누가 와서 똥을 싸거나 그 교회를 방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참 박해받고 핍박받은 적이 많은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자 양면성이 있어요. 이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강도든지 어떤 추악한 자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구원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전을 내가 계속 더럽혀. 자, 이전에 내가 했던 행실을 계속한다. 내가 옛날에 담배를 피웠어요. 계속 내가 주님을 믿고 계속 담배를 피고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며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더럽히고 또 지금 세운 교회나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누가 나를 자꾸 더럽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멸하게 되어 있고요. 내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이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며 불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과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성전을 너희가 더럽힐 때는 그것을 멸하겠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면성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통해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PPT를 통하여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말씀이 다 있는데 못 봐.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계시를 열어줬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요. 계시를 열어도 못 보죠. 하나님이 주께서 보여주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계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징계에 대하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과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와 죄를 그쳤으니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것은요. 그 고난을 참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로 인하여 구원받은 큰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길로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앞에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자, 내게 지금 현재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정수도 육체의 고난이 있지요. 저도 때로는 그 전에 상당히 종합병원이었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고난이 있는 자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랬어요? 죄를 그쳤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내가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를 간섭하셔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대가를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 고난이 다 모든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죄를 그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암에 걸리고 오늘 어떤 내가 징계가 있고 내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룰루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쳤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죄를 그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왔는데 사람들은 이 고난에 빠져들어가죠. 고난이 오면은 먼저 고난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받냐 이러면서 그 고난에 빠져들어가요. 주님이 나를 죄를 그치신 것은 못 본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쳐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참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전체가요. 봉사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게 하려 하시려고. 자, 우리가 한번 징계를 받고 고난이 오면은 그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무슨 징계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징계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는 징계를 받게 돼 있고 이 징계를 통하여 죄를 그치시며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시게 돼 있고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계속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버려진 자예요. 내가 나에게 오늘 징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육신대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변개를 한 게 누굽니까? 그때 새와 모든 것을 쪼개고 횃불로냐? 약속을 약속을 변개한 자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표징으로 그 새의 중간을 쫙 불로 쪼갰어요. 그런데 약속을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힘이 없어져 100살에 내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삭을 준 거예요. 내 힘으로 이삭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력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스라엘을 만든 자지 하나님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 우리를 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역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쓰고 애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계속 하나님의 설득력으로 우리를 나가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죠.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가 않고 하지만은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일로 남은 세월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징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너무나 기뻐하고 날마다 몇십 년 전에 구원받은 거 오늘 또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상고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목말라하고 원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린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책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남은 시간들은 우리의 상급 각자에게 상급을 쌓아야 돼요. 우리 상급을 향하여 각자에게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목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이 징계받는 것에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 징계로 인하여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그쳐주심에 감사하고 오직 모든 일에 성령에 늘 충만한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징계와 구원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헛되이 하나님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귀에게 늘 쏘가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놀라운 구원에 영원한 생명책에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보이는 땅과 바다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우리가 너무나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장막을 치셔서 오직 놀라운 이 구원을 향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피조물들 탄식하며 종노릇하며 갇혀있는 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그쳐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바라보며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 하셔야지. 축도하세요. 나 축도 안 돼. 나는 저기잖아요. 선교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